오늘은 8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말씀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고 있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8월 2일에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만세 전부터 정하고 택하신 곳에서 그의 말씀을 선포케 하며 오늘 우리의 기억을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7절의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우리의 영광입니다. 감추어졌던 복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이 땅에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추이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두 손을 다 펴고 입으로도 선포하며 나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선포케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입으로 시행되어지면 마음으로 믿게 되어지는 일이 있고 또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일이 회전시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낮고 낮은 그 마음 안에서 정말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되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거창하게 그렇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믿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며 이러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러한 세상의 외적인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이런 예배의 모양을 빌려서라도 그 쓰임을 받게 하며 생명으로 나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어느 우리 마음판 안에, 어느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게 되면 중국이고 일본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하늘에서 참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로 인해서 댐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차들이 물에 둥둥 떠서 떠내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장마 기간도 평년보다 길지만 50년 만에 찾아오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 장마비라고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정말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내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비도 많이 내리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인데 시간당 100mm만 내린다고 해도 2.4m, 사람의 키를 훌쩍 넘겨버리고 맙니다. 하루만 내려도. 시간당 100mm만 내린다고 해도 하루만 지나면 이 어느 우리 사람 걸어다니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겨버리는 그 하늘의 비를로 푹 잠기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듯이 이 사건에 대해서 노아의 때에도 보면요, 세상에 정말 그 많고 많은 죄가 광영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으로 안타나시면서 정말 물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시간당 100mm만 내려도 하루 만에 사람의 길을 훌쩍 넘겨버리는 일을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과학적, 진짜 실제적인 삶에서도 목격할 수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물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오늘 이 땅에 이런 날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많고 많은 그런 때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노아의 때에는 그러나 지금 시간당 100mm가 내리고 있는 그런 비가 하루 종일 내리면 2.4m인데 노아의 때에는 이 비가 무려 40일 동안 그것도 주야로 멈추지 않고 내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비가 이 땅에 내렸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7장 17절의 말씀으로 확인받으며 나아갑니다. 창세기 10장 17절의 말씀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출애굽을 한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고 있으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정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물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정말 지면에 온전히 수 있는 생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또 올랐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땅에서 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비하신 이 방주는 정말 이 방주는 보통 방주가 아닙니다. 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히브리인들을 다 죽일 때에 작은 상자 박스, 그 사각 박스 안에서부터 그 강가로 흐르고 있는 그 사각 박스 안에서 구원을 받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타고 있습니다.
8 식구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의 믿음들도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각기 암수 한 쌍씩 함께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8 식구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이 지금 그 안에 암수 한 쌍씩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고 너희들이 낳을 때부터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만 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는 전에 행했던 것 같이 이제는 다시는 이 땅에 다시는 내가 물로 말미암아서 홍수 같은 걸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많은 비가 연속적으로 내리는 날이면 오늘 우리의 기억을 말씀 안에 찾아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시는 물로 인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을 해보았지만 우리의 악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악함은 변함없이 너무나 다시 또 새롭게 태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가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때처럼 이제 물로 심판을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사람의 죄가 항상 악한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두 번 속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는요, 정말 이 손과 발도 사지도 쓰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심판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절체절명의 심판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 그 이름 하나 발견시켜 주시고자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찾아와 주시는 모습이 노아였다는 물로 찾아와 주셨지만 이 마지막 때는 무엇으로 찾아와 주시느냐? 바로 불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7절로 이어집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물과 불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물과 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고 불로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불로 받아서 소멸되어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어야, 믿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일의 역사에 동참하여야, 그래야 둘째 사망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오늘 우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는 불로 임해가지고 옛사람의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50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게 되면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세례라는 거 하는 것은 물에 푹 잠겼다 나오는 것으로 침례로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은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율법의 말씀이 보이고 있는 지금 이미 율법의 말씀이 내리고 있는 빛처럼 물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고는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의 말씀으로 내리는 물처럼 이 물로 임했던 노아의 때 그리고 마지막 때 불로 보이진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래서 물과 영으로 동일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결국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 삶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회전받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연약한 마음에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고 있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며 함께 흐르고 그 말씀 안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수님께서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전편에 잠시 머물던 예수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요단강 저편에 온유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그 세 번째 복을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유한 자는 복을 준다는데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온유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우리가 함께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고 있다면 온유하지 못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이 땅에서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어디 우리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속한 일이나 될까? 이 모든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가? 세상에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할 날마다의 이슈들이 드러나고 문제들이 오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입술의 고백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높은 산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반드시 그 산을 우리는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1장 21절의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 마음은 불편하고 정말 잘 안 되지만 하지만 우리 입술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우리 마음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알몸인 이 육체가 더 정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육체는요, 아프면 아프다 하고, 슬프면 슬프다 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더 정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파도 참아야 하고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고 없어도 있는 척하며 살아가야 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정말 이 땅의 요지경만 같은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안정한 세상을 어느 우리는 좋든 싫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 알몸의 육체는 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몸의 몸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직한 일이 되겠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어느 우리의 혼은요, 어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잡고 있는 이 혼백은 대체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의 말씀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흙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냐고.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들로 발견되는 곳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 여기는 혼이란 것도 영이 생긴 것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루하흐라고 말하고 있는 인생들도 영이 있고 지금 짐승들도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가 있는 그 짐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는 영은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고 짐승들 사지가 있지만 짐승들로 발견되어지고 있는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육은 몸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혼백은 지금 누구에게 처당 잡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이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의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 오늘 우리의 영의 사람이 바로 그래서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믿음은 곧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이 영을 만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혼적인 상태에서 영으로 그 영의 말씀에 영의 사람의 그 말씀에 우리가 동참되어질 때 어느 우리 혼의 목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의 말씀 1절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는요, 나자로스라고 해서 하나님이 돕다,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리다 자매와 함께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한 3km 떨어져 있는 유대 땅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그 이름에, 이 베단이에서는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이름의, 그 마을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베다니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단이라는 지역에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찾아와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사로는요, 여기 마리아와 마리다의 오라버니 이 나사로와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 지금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 두 나사로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요단강 저편에 있을 때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1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향유를 주님께 붓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 예수님의 죽음의 그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예시와 같은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리고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고 있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요, 향유 옥합을 깨는 사건을 1장에 넘어 12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깬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 또한 우리가 12장의 말씀에 들어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지금 11장, 지금 1절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포커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나사로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지금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지금 어디서 오는가? 이거 하나 가르쳐주고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지금 나사로에게 포커스를 맞춰놓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고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사로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유대 땅 예루살렘에 멀지 않은 그러한 곳에 정말 가난하고 고통받는 베다니에 살았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이 여자 이름들이 너희들이 성경에 기록할 때 또 말할 때마다 항상 기억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리아와 그 마리다의 그 오라버니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11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전에부터 알고 지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어떤 한 사람을 보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예수께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무슨 어떤 큰 병을 걸려가지고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말씀에서처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는 말씀의 대목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나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가 먼저 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을 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육체적인 사랑에 끝나고 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에 이르게 하는 말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서가지고 광대상에서 거듭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내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먼저 사랑한 그 사랑을 말미암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물과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썩어질 씨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씨,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거듭남의 소망에 있는 것이지,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이런 카멜론처럼 변동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정말 거듭나지 않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많은 옛사람의 상태,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들을 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지 어디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신화족과 철학은, 세상의 신화족과 철학, 사상 같은 것은 변론만 낳고 맨날 상대적으로 대상으로만 믿게 하고 있는 일이 되겠지만, 정말 종교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빠져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에 빠져 있습니다. 철학의 속음새. 모두들 내나 것 없이 다 빠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사람의 전통으로 몇백 년도 되지고 않는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창세전의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몇백 년도 되지가 않는 일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그 기독교에 그러한 들어왔다는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창세전의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일에 대적만 하는 일이고 상대적으로만 보는 일이지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추었다가 마지막 끝물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 말이 될 때에 내가 죽지 않는 상태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틀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에도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에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화와 족보와 철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작정 끌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의 신화와 족보와 철학으로 대상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한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 한 세계를 가르치고자 이 율법의 세계를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일은 정말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죽음으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라고 영이 영을 알아보며 말씀의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오듯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바로 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실제로 찾아와 주고 있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정말 못을 병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리 찌고 저리 찌고 지치고 힘들고 살아가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해결되는 병입니까, 이 병이?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살해버리면 그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상태적인 믿음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어서 해결되는 병이 아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다. 물론 우리 육신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이 육신의 옷을 벗어버릴 때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옷을 지어 입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 자기 옷을 지어 입어버립니다. 지금 나사로는 육체로 보면 분명히 이 죽을 못쓸 병에 걸려있지만 하지만 이 병은 그냥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우리의 영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도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보았듯이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에게 물어볼 때에 이 죄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일이었습니까? 우리 물어볼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나온 말씀이었지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바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일이다. 내 병 옛사람 사망의 원 제 몸이 죽게 되면 살아나는 일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바로 내 이름이 발견되어 줄 수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이 경륜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써가지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무엇을 믿고 살았느냐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배울 때에 정말 중요한 일로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사로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지만 우리 주님은 그 죽을 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그 생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 올 때 옛사람이 육신의 몸을 잊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어디에 다 있겠습니까? 누구나 얼마나 이 육신의 몸을 잊고 다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옛사람의 육신의 몸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누구나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왔다가 정말 그 몸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는 것은 심판받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정말 물과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다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 우리 안에 비비춰 주십니다. 죽을 몸도 살아나는 몸으로 하나님은 영광의 몸으로 회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죽일 병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전만 된다면 살리는 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이름처럼 오늘 우리의 도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시편의 121편에 우리가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21편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아들의 영광이 있었다. 그 영광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죽었다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